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왜 우리는 교회 하면서 교회를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겁니다.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 나를 모르고 나를 욕하고 산다면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식물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곧 시들어 죽습니다. 사람도 저주를 계속하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나를 모르고 나를 자꾸 욕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의 교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조상의 유전에 매인 종교로 변질된 유대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언약의 성취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놓쳐버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회가 놓친 언약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흐름을 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마다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 안에 있는 교회라야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원내스된 교회.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원내스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나 지역 중심이나 혈연 중심이나 이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언약 중심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건속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도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원내스된 교회의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습과 사람의 전통의 벽을 깨뜨린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었고 지역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교회당이나 현장의 벽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았습니다. 복음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면면을 봐도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원내서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5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해서 힘을 주어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여기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이름을 가졌으니까 로마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한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1세로 그 손주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헤롯이 오늘 여기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자입니다. 여자가 막 춤을 추니까 좋아가지고 내겐 뭘 줄까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습니다. 목을 쳐서 죽인 박해자입니다. 그 박해자와 같이 젖을 먹고 자랐어요. 같은 유모 밑에서. 그러니까 박해자 집안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박해자도 품을 만큼 변화시킬 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박해자 사울, 바울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박해받던 사람과 그 박해하던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배하는 백성과 지배받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상대도 않던 민족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원내서 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후원으로 독일 베를린 유럽 전도 집회와 산업인대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베를린까지 왔으니까 동수독을 가로막던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진 기념관하고 그 길 따라서 한번 걸어봤어요. 61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89년도에 무너졌어요. 지금은 동수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갈라져 가지고 지금까지 70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서 내려다 보니까요, 동독 벽은 큰 콘크리트 벽이고 그냥 서독 쪽의 벽은 가나다는 그냥 우리 담 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한 15m, 길게는 30m 완충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손을 들고 이랬던 데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자, 무너져서 통일은 됐는데 쭉 걸으면서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묵상하면서 걷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벽은 무너졌는데 보이지 않는 벽은 갈수록 더 견고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 문제, 계급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유럽은 쑥대밭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격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사단이 창세기 3장 이후 지금까지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사람을 나눠놓고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허물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은, 사단이 뿌려놓은 이 장벽은 그 어떤 그릇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집니다.
진정한 통일은 복음 통일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도 복음 통일 안 되면은 혼란만 가중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라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는 지금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노예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콤플렉스에 칵 눌려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콤플렉스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이 12가지로 묶어놓고 있는 모든 함정과 털과 올무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려버린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벽을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왜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는 그걸 붙잡고 되어진다는 확신 올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로 영적 싸움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못해, 안 해. 그러고 자꾸 핑계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내 한계를, 내 장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오직 기도로 원내스 된 교회였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의 기도로 원내스 됐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의 기도가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에는 그 수준과 차원이 다른 기도가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교회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의 기도의 수준과 차원은 다 똑같은 겁니다. 전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언어는 늘 뭘 해달라는 겁니다. 해 주옵소서.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안 주면 안 믿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조건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흔히 이걸 묵상기도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거나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구하지도 않으면 더 문제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차원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상상할 수 있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고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금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는 해도 금식 기도는 안 하잖아요. 참 한심하죠.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 축복을 모르고 있는가. 다이어트는 해도 금식 기도는 안 한다니까요. 여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뱃살 빼려고 다이어트는 해도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거, 그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금식 기도 이러면 아주 잘못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강요할 때 하는 게 금식 기도인 양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먹는 것을 멈추고 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을 끊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뭔가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뭔가 간절히 구하려면 실컷 먹으면서 죽도록 구해야 되지. 아예 안 먹으면서 구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진정한 금식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던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안 먹는다고 해서 금식 기도겠습니까? 먹는 걸 먹으면서도 내 욕심을, 내 중심을, 내 욕구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갈수록 내 욕심이 자꾸 일어나고 내가 자꾸 살아나면은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굶는 거지. 안디옥 교회는 기도 중에 기도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항상 했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늘 했다는 말입니다. 24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친히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하시는 역사 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응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무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보여요,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기도가 달라지면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이, 환경이, 사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 각인된 사고방식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다 그리 살아왔잖아요. 없이 살아오고 못 배우고 살아오고 눌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남 탓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래,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원래 넉넉한 집안에 있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사실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입니다. 근데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늘 문제만 생기면 남 탓했어요.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내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남 핑계대고 남 탓하던 게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복음 속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걸 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바꾸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 가진 성도답게, 전도자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전도 선교의 교회였다. 안디옥에 모이는 모든 선지자, 교사들, 성도들 전부가 뭐냐면 오직 복음 전도 선교로 원내서 되었습니다. 2절에 이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립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영적 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었습니다. 인생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 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전도 선교의 오직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올인했습니다.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지금 부흥시킨 데 핵심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아낌없이 내보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는 데마다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꿉니다. 13장 이후에 나타난 역사 보십시오. 무당이 굴복합니다.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습니다. 미신으로 행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올인 속에 올라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로 원내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사역에 안디옥 교회는 중심 기지가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보고합니다. 또 기도로 힘을 모아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항상 소통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친히 만드신 노바디 작품입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계선교의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내보내고 세상 살리는 아웃소싱의 기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부럽습니다. 교회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이번에 동독 서독 사이에 120년 된 교회가 있는데요, 89년대에 장벽 무너지는데 85년도에 120년 교회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왜 폭파시켰냐 했더니 거기 담 하나 살짝 넘으면 예배하러 왔다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를 하니까, 너무 가니까 동독에서 그걸 뭉개버렸어요.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잔재를 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기념교회를 만들었다고. 하예의 교회라.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복음보다는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보고 큰 교회라 그럽니까? 수천 년 내려온 교회다. 돌로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왜 그러게 됩니까? 복음 놓쳐버리면 다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에 오직 복음으로 원내서 되고, 오직 기도로 성령 인도받고, 오직 전도 선교에 올인한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품어야 될 교회의 이상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사단에게 빼앗긴 복음을 하나님의 6가지 도구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복음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모든 인재를 끌어모으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미션의 기지였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교회가 됐어요. 노바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에 불타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다 힘을 얻어 나갑니다. 세상을 살리는 아웃소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거, 이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 회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처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교회입니다. 영원한 천국 교회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교회의 맛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3가지 속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다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늘 그 이야기할 때 자동차 이야기하죠. 제가 운전한 지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차를 모릅니다.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모르는 내가 1년에 3만 킬로를 다닙니다. 이거 참 멍청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는 모르면 차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나를 모르고 영적 존재에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이거 이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도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 능력 체험하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할게요. 여러분 하루 중에 휴대폰 다 꺼버리고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 체험할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 만드세요. 텔레비 보는 거 다 꺼버리고 하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영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욕구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작은 책자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어릴 때 사람이 형들하고 장난치다가 높은 데 떨어져 가지고 팔을 한 짝 못 쓰게 됐어요. 그게 불구자예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러시아 공산화되기 훨씬 전 이야기. 러시아 사람인가 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글 배우고 책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부딪혀 왔어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수 믿는 나에게 향한 뜻이 이거구나 하는데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확 박히더래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성경 찾아서 읽었대요. 그 마음속에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나? 그럼 먹지도 말라는 말인가? 자지도 말라는 말인가?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이 생각 하나 하다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계속 묻고 찾았대요. 참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먼저 자기보다 더 먼저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실현하면서 계속 순례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 해결받는 자들고 그 증거들을 말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단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현대 문명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 못하고 분산시키고 분열시켜가지고 틀린 것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앙글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놨는데 내가 목사이면서도 내가 장로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공고함이, 내 부족함이, 내 능력 없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면 이게 예틀 아니겠습니까?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는 거 그 하나님 볼 때는요 그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찬양할 겁니다. 그런 나를 보고 잘한다 맞아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가슴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교회가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세상 흐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나타나기를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에 말했어요. 진정한 교회가 갈급한 때입니다. 저는 세상이 교회 욕하는 거 세상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욕드려야 됩니다. 더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됩니다.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질병 문제, 재앙은 밀어닥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발전할수록 재앙은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어디 속에요?
안디옥 교회처럼 세 가지 오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 인도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정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경성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